어떤 사건의 핵심을 명쾌하게 압축해 놓은 글을 보면 시원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안도연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란 시가 바로 어쩌면 그런 글 중에 하나일지 몰라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되었었느냐? 누구에게도 한 번이라도 뜨거운 도움이 되지 못한 우리를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구구한 설명 없이 한 줄로 간단하게 말해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뜨거운 삶을 보였느냐? 마음 뜨겁게 한 적이 있었느냐? 이런 말을 표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명문장 중에 하나예요.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 이전의 모든 인간의 모습을 단 한 줄로 명쾌하게 설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 이후의 특징을 또 한 줄로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두 가지니까 요약하면, 첫째,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노릇한 인생이 되었다. 한마디로 아담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생들은 시대와 어떤 역사를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생이다. 한 구절로 말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님 이전의 모든 인생의 특징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빗나간 인생의 특징이 한마디로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깨닫는 몇 가지가 있는데,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온 것을 이야기해요. 다 죽습니다. 그 사망이란 생명의 파괴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은 이후 아담에게 다가온 현상들이 무엇이지요? 다 사망으로 인한 파괴를 가져왔어요. 범죄 후 아담에게 두려움과 수치감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것은 안정과 평안,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 가물, 사망으로 인해 다 파괴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삶에 희망이 없어. 끝이 죽음이니까. 또한 안정과 평안이 없어.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다음엔 관계에 대한 파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얼마나 행복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행복한 고백으로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서로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저 여자, 저 예쁜 내가 문제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의 파괴가 왔어요. 곧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 상대한 질투와 시기로 상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되고요. 상호 존중과 평화에 대한 파괴가 일어나서 후에는 그 후손들이 노아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생명과 삶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싫다고 이것을 거부하면 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인간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 전혀 없어. 왜? 사망의 종노릇하는 노예가 되었으니까. 아멘. 죄인의 불행은 곧 사망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 사망의 주인이고 인간은 종노릇한 노예가 되었으니까 사망이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망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고대광실 높은 집을 지니고 산다 할지라도,
하늘 나는 새를 떨어뜨려준 권세가 있다 하죠. 사망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로 무섭고 슬픈 일이지요. 아담 이후 예수님 이전까지 사람들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어. 노예니까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으니 운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사는 언뜻 보면 발전의 인생사, 인류의 사로 이야기하겠지만 깊이 들여다보고 소리를 들여다보면 사망이 왕이 되어 인간을 노예로 삼은 파괴하는 삶, 이것이 인간의 사예요. 인간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아담 이후 예수님 이전까지의 우리의 모습, 우리 모두 인간의 모습이다. 두 번째,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 믿고 이제는 생명 안에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거 되죠? 사망 안에서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 이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인간은 종노릇하는 절망하는 삶, 절망과 포기의 삶을 살았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죄악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그것이 새로운 삶이다. 곧 생명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의 특징을 한마디 문장으로 말하기를 17절의 후반절에 한 분 예수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사망의 종노릇하다가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죄의식 속에 살다가 결국은 사망이고 또 영원한 사망인데,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것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희생, 엄청난 대가를 주님이 다 감당하신 것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마저 종노릇하는 자로 만들려고 어떻게 노력합니까? 공생이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을 때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는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가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지난번 한 설문 기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노후를 위해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계산하지 말고. 그래서 만일 누군가 10억을 준다면 그것이 명백한 불법임을 알면서도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설문에 안타깝게도 청소년 60%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작 10억 정도 준다고 하는데 불법인 줄 알면서, 잘못인 줄 알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법을 행하면 수많은 사람이 그 일로 고통을 당하겠지요. 그런데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기초로 유혹하고 결국은 나와 너 모두를 파괴시키는 파괴의 영이에요. 그 착하디 착한 청소년들에게
율법을 행하여 네가 탈선해도 좋아 10억 죽게 하려니 이렇게 꼬시고 있다니까요. 주님은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탄의 유혹을 철저하게 팠잖아요. 이에 대해 예수는 단호히 마귀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고자 하셨잖아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예수님 공생애가 드디어 시작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생명의 힘은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을 치료하여 건강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이 생명의 힘은 모진 세월의 흐름으로 비틀린 대로 비틀린 어둠 속에서 불행을 운명처럼 살던 수가성 여인에게 행복의 노래를 하게 하며 이웃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함을 허락해 주었고, 이 예수님의 생명의 힘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못남에 대한 분노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매국노, 수존노 소리를 들으면서 돈에 집착하던 삭개오 세리장을 변화시켜 이웃에게 자신의 소리를 다 나누어주면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생명의 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나 길고요 거린으로 자신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운명이라고 그저 쭈그리고 앉아 거짓 노릇하는 그에게 실로한 목가의 청년의 운명까지 극복하여 새 삶을 살아간 놀라운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이 생명의 역사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팔자라고 이것이 내 어비라고 살던 어부 베드로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이 이끄는 사도의 길을 가게 하는 놀라운 승리자로 허락해 주셨어요. 이처럼 생명이란 파괴된 것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창조적이고 풍요한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생명의 역사라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 이와 같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의 본거지인 죽음의 뿌리를 송두리째 드러내시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죄를 짓게 만든 사탄의 모든 미혹을 다 이기게 하신 놀라운 생명으로, 놀라운 영광으로, 놀라운 부활로 새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앞에 사망의 무력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된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고 돌무덤에 가둬놓고 인봉했을 때 자신들이 이겼다고 큰 소리 쳤겠지만 불과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돌문을 열고 나오심으로 생명의 능력 앞에 사망은 무기력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무기력한 힘을 입증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빛이 들어오면 깜깜하고 어둡던 모든 어둠이 순간 물러나는 것처럼 어둠이란 스스로 힘을 쥔 것 같지만 빛의 부재에서만 그런 모습일 뿐이에요. 아무리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 사망도 스스로 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지만 생명이 없을 때만 이런 상태지 생명이 들어오면 곧바로 사망의 원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생명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며 풍요와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생명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생명이 부재한 상태로 돌아서자 사망이 마치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계속 미혹하면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세례받고 학습 쓰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악한 마귀에 그것으로 말며 죄의 노예로 사는 우리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순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주시는 놀라운 왕노릇하는 인생 왕권 성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봐. 가은 한번 해봐.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이 정도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망 안에서 종로로 타는 것이 원치 않아도 다 할 수밖에 없어. 누가 종로로 타기를 원하겠어? 태어나는 순간 바로 종로릇이 되는 거야. 노예, 종, 권리가 없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강요당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조금 달라. 종노릇은 원하지 않아도 되지만 왕노릇은 원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옛말에 평양감사 죄시름은 그만이다 이런 말이 있어. 평양감사는 그 당시 모든 관료들이 꿈꾸던 가장 좋은 보직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에서 왕노릇한 그 인생은 내가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가장 복된 삶이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원하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이든 자에게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해가 되시죠? 사망의 종로는 당연히 그냥 되는 거야. 조상 때부터 분려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왕노릇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고 취해야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세계가 활짝 열려졌어요. 하지만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시작하려면 자신이 원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치료받고자 해야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하고자 해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해야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풍요하고자 하는 그 진정한 풍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심으로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은 활짝 열려졌지만 그것으로 왕노릇한 인생은, 왕노릇할 수 있는 인생은 자신이 원하고 영접하고 믿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곧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만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지, 싫어요, 안 믿어요, 거절해요, 나는 노예가 좋아요, 죄악이 좋아요라고 죄악에 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때려 부시면서 강제로 때리면서 들어가지는 않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열어줄 때까지 두드린다. 근데 영원히 두드리지는 않아. 때가 되어 영원히 끝날 때가 있어. 구원의 문이 마감될 때가 있다. 이런. 예수님 이전의 삶은 누구든 다 사망의 종로는 인생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내가 왕년에 내가 이런 일 했다. 왕년은 다 드러났어. 쪽팔려서 얘기 못하겠어. 사망의 종로로 저주받은 인생, 이건 선택이 안 된다니까. 아담의 후손은 그대로 물려받은 거야.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두운 사망이 밀려왔고 그 다음엔 자동적으로 노예, 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시작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염현수 왕이 됐다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행위와 상관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는다 고백하기만 하면 생명의 세계가 은혜로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이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삶, 아담의 후손들은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던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야말로 정말 황홀한 삶, 행복한 삶, 승리의 삶, 기적의 삶. 아멘. 그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의 왕으로 다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은혜로 왕노릇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마음껏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상 가지고 앉아있지 말고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감사. 오늘 새벽에 배운 말씀처럼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날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영광 돌리리라. 이것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받는 분들에게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있어. 오늘 정말로 다윗처럼 정말 기쁨과 감사하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찬송, 감사로 드리는 신앙 고백,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복을 빌어줬는데 받았어? 그래서 졸려 그래서 너무 받아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네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프라밍이라는 책을 썼는데, 프라밍이란 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부제로 믿음의 날개로 난다 하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에요. 사지가 없어, 팔다리가 없어. 네 부이치치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우리는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팔 하나만 없어도 주눅 드는데 팔다리가 없다니까. 몸뚱만 있는 거야. 그러나 이 부이치치는 고백을 합니다. 인생에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다. 그 날개는 바로 믿음의 날개이다. 불완전하기로 치자면 나만한 인간이 또 어디 있을까 싶다. 내게도 즐거운 날과 슬픈 날이 있다. 벽에 부딪혀 쓰러지고 자빠지길 수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일으켜줄 자도 없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신앙의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누구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존재가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세상에 겪는 온갖 장애와 고난은 우리를 날지 못하게 하는 중력과 같다 표현하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중력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가지고 중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떨어지면 몸이 크게 다쳐요.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세상을 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믿음의 날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향한 특별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계시다.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왕노릇하는 왕권 성도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 때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추락하지 않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지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존경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네 부의 지치가 말한 그대로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그는 40개 나라를 그 이상을 다니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한 전도사로 일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믿음 안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망의 한가운데서 찬란한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전능하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왕권 성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사망의 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의 자녀들이요, 영원하신 근원,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자녀인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오늘 세례받은 분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신분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믿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큰 소리 외치며 우리 모두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푸른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